교회력에 의하면 마지막 연말이 대림절이 시작되는 전날, 그러니까 대림절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전날이 연말이 되어지고, 대림절이 시작되어지는 첫째 날, 바로 오늘은 교회력에 있어서 신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의 시작은 대림절 첫 주일부터 시작되어지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1년의 마지막 주일이 정리가 되어지는데, 바로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초림의 주님을 기다렸던 구약의 많은 성도들의 그 마음, 그 자세로 재림해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보내진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주어질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으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통치자 도미티아누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을 절대화하면서 황제인 자신을 절대화하는데 장애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장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왕이고 나의 주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왕 되시고 주 되시는 하나님 외에는 주인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를 절대화하면서 자기를 섬기고자 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니까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고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전해진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박해의 현장 속에서도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부분,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본문 20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어떻게 오리라?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늘나라로 떠나가신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재림에 관한 말씀은 성경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뭐하는 것을 보리라?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주님이 큰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재림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하늘에서 그대로 내려오시리라. 재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이하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하겠다. 재림에 관한 말씀이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영광의 몸으로 승리자의 몸으로 심판주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했을 때 오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누구든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속히 가리라 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 속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 신앙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마라나타 신앙,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만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patmos섬에 유배되어져 있었습니다. 쫓겨나 있었다라는 거죠.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섬을 떠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유배된 곳에서 힘겨운 삶을 사는 가운데 주님이 속히 가리라, 가시겠다고, 너희들에게 가겠다고 말씀할 때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주님의 재림을 확신합니다. 저는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대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마라나타를 고백할 수 있었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의 마을에서 살다가 5일마다 한 번씩 부모님이 시장에를 갑니다. 시장에를 가면 가서 맛있는 것도 사오고 신발도 사오고 옷도 사오고 저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해줄 만한 여러 가지 과자도 사오고, 초등학교 시절 어느 하루 엄마를 따라 시장을 가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시가 내가 시장에 가서 맛있는 거 사올 터이니까 너 꼴배 놓고 기다리고 있어라. 저희 집에서 소를 많이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꼴배 놓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엄마가 약속한 대로 맛있는 과자를 사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배 놓아야 할 적당량의 꼴을 베놓고 학수고대하며 고개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장고개라고 그러는데 그 장고개를 끊임없이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만 오면 뛰어갑니다. 엄마가 오는가. 사람만 오면 뛰어갔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의 모습하고 동네 아주머니나 아저씨들의 모습하고 틀리잖아요. 고개를 넘어오시는 모습 속에 보면 엄마다 싶으면 달려가서 보면 엄마예요. 무슨 얘기냐? 시장에 가신 엄마는 때가 되면 반드시 고개를 넘어서 뭐 한다고요? 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꼴배 놓고 엄마를 기다리는 거예요. 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고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재림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실이 있었기 때문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독일 남부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브룸하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와 사택 사이에 넓은 정원이 있는데 그 넓은 정원에 좋은 마차를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아주 깨끗한 마차, 누구도 타보지 않는 좋은 마차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아침 저녁마다 마차를 청소하는 거예요. 먼지 다
닦아내고 깨끗하게 준비하는데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 마차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모습을 교인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루는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타지도 않는 마차 왜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해 놓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브루마르트 목사님이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이 마차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마차를 타고 가서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마차이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한다. 자, 여러분, 이 브루마르트 목사님은 예수님이 재림해 오실 줄로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집 가까이에 마차를 깨끗이 준비했습니다. 사람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재림해 오실 주님을 위해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림해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재림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준비, 믿음의 준비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마라나타 신앙,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은 어떤 신앙이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이 땅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의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마라나타 신앙을 외칠 수 있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대하며 기다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열심히 전도하고 자신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이 열심히 사역하는 이유가 뭐냐? 중매쟁이가 되어서 주님과 성도들의 아름다운 혼인잔치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너희들을 주께 중매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적 신부가 된 자로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사람에게 소망을 둔다든지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왕이 되시고 하늘의 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면서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땅에 매몰되어지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비록
배고프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영적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믿음이 부요한 자로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천국의 소망자, 다시 오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준비된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어진 사명,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 속에 보면 주인이 자신의 종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가?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30억 내지 3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억 내지 35억의 달란트 재능을 맡겼습니다. 그 재능을 맡기면서 잘 활용할 것, 잘 사용할 것을 부탁하고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고 몇 해가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주인이 다시 와서 결산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달려와서 결산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하여 그랬습니다. 그 받은 은사, 받은 재능, 받은 복을 열심히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자 힘쓰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5달란트를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내놓으면서 주인이시여, 제게 5달란트 주셨는데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어진 재능을 잘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남겨서 똑같이 대답을 하게 되어지는데 주인이 그 두 종에게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두 성경 구절이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어진 재능을 아름답게 감당한 사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한 충성된 종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 받은 달란트를 전혀 활용하지 않습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에 전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육지로 확인하고자 할 때 끌려오듯이 와서 주인에게 1달란트를 내어놓으며 저는 1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을 했을 때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26절 이하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어진 달란트, 주어진 재능, 주어진 능력, 주어진 사명을 전혀 활용하지 아니했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며 버림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어진 사명을 바로 감당한 사람, 맡겨진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한 사람과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재능, 내게 주어진 은사 잘 활용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명 감당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말할 수 있는 주어진 재능 활용하는 충성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나를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는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나무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